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245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기쁘게 누리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아멘.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이 장례가 나면은 이 목회자는 시신을 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을 한 분이 이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안에 시신을 좀 염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누구시냐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은 그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연중 행사로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교회를 부부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하였을 때에 너무너무 지금 바쁜 그런 스케줄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는 천천히 시간이 되면 나오겠다, 이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고 나니까 염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어쨌든 목사님께서는 염을 진행하는데 옛날에 이제 염을 할 때는 특히 이제 병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그 과정이 쉽지 않죠. 특별히 부인이 암으로 죽은 지 하루가 지났으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위를 자르고 이제 알코올 솜을 이렇게 묻히고 수건을 두른 후에 몸에 욕창이 나서 이제 옷을 이렇게 뒤에 이제 뒤집고 옷을 자르는데 거기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큰 액수가 담긴 수표와 현금이 있더라는 거죠. 남편도 모르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그걸 빳빳하게 이제 눕혀서 욕창에 이제 눕힌이 하니까 얼마나 빳빳하고 이게 그렇게 됐겠어요. 그걸 알고 하면서 아이고 이 옆에 내야 하면서 이 돈이 머리 중하다고 아픈데 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 곁을 떠났냐고 막 통곡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 무엇입니까? 사실 돈이 없다고 크게 불행한 건 아니죠. 불편한 건 있어도 불행한 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는데 어떤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역대로 볼 때에 가장 많은 금은보와 권력 또 수많은 부인을 거리며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왕인데요. 그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 있죠. 솔로몬은 가장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 인생의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 결론은 바로 헛되다라는 그런 말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가운데 37번이나 반복하여서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가 권력도 물질도 또 1000명이 넘는 많은 부인을 통해서 쾌락을 누려도
그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을 왜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인생의 즐거움과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야 될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누리고 즐기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형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강제적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느껴지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에 거기에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을 즐겁게 행복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여러분 아침에 조금 이렇게 좀 날씨도 흐리고 찌부둥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멋있게 생겼죠? 예, 잘 생겼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당신, 세상에서 제일 이쁜 당신, 당신이셔서 행복합니다. 예,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생겨서 미안합니다. 예, 한번 해야 합니다. 예. 자, 우리는 잘생긴다는 게 꼭 외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즐거움과 행복한 그 중심이 있으면요, 우리가 외모에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정말 젊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없지만은 그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과 또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칭의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인생을 누리고 즐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현대 심리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나에게 웃을 조건이 때문에 내가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고 즐거워하면은 그것이 행복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기쁨으로 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웃음의 분량이 많을수록 행복의 분량이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거울을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이 누구지 하는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 웃는 모습보다는 세상에 지친 모습이 많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이 넘으면 우리가 뭘 책임져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얼굴에 인상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 모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주신 이 세상을 누리고 즐길 자격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매일 찌들리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생스럽게 그렇게 네 인생이 쪼들려 있다면은
사람들도 나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역설적으로 뒤져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천국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누리며 즐겁게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 성취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왜 삶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화평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 시제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만 남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게 마음에 근심하기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인침 받았는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이 주신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건 바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사람과의 화평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화평의 중재자가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시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의 길은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담대히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화평을 누려야 되고 사람과의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면은 그걸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털어놓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 하나님 주신 인생, 두 번 살 수도 없고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고귀한 인생을 즐기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화평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께 자백함으로 성화의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화평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 직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비로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화평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직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화평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화평하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화평하는 직분을 가졌고 서로가 갈등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화평하는 중재자의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인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과 화평함으로 하나님 주신 인생 마음껏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 우리가 삶을 누리며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바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기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나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로막혔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닫힌 벽이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마음껏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권인과 마찬가지예요. 자식 중에 가장 나쁜 자식이 있다면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라 할 수 있죠. 성도 중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이 베이스를, 이 멍석을 다 깔아주셨어요. 아무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금은보화가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고,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고, 아무리 여러분의 재능과 탤런트가 있더라도 사용해야 그것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상반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것을 내 스스로 고난이 오고, 내 스스로 죄의 문제가 있고, 내 스스로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바쁨으로 인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말씀은 바로 그 앞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인데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첫 번째 말씀드리는 이것이 전제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화평하지 못한 사람 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도록 이제 결정하십시오. 망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나의 영광을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면요, 무슨 일을 해도 시험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는 않을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자신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자꾸 그것만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이 다 인정하고 드러난 일만 하다 보면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주신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야 되느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난다는, 나는 즐거워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거 있으면요, 실족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어가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근데 스데반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보는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고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의 모습과 같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시험에 들지 않고 사명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존심, 내 영광은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도의 삶을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는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욥은 아무는 이유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전재산과 가족과 친구들까지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와장을 긁어대고 자기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고 정말 아무런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은 욥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면서 나를 연단하여서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은 저주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환난은 소망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입장에서 욥기 23장 10절이 그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하나같이 목적이 있는데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절 중반절에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데 헬라어 이제 카우카우마이라는 말은 자랑하다, 의기양양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이제 더 헬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무나 기뻐서 펄쩍펄쩍 뛰며 기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환난 중에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난 중에 기뻐하냐면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환난에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환난의 공식이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공식이 뭡니까? 환난은 뭘 이룬다? 인내를 이룬다. 인내라는 것은요, 믿음의 심지를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나무가 이 뿌리가 깊으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듯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인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뭡니까? 인내는 뭘 이룬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은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 증명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은 환난이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혼또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세 번째 공식이 뭐예요? 연단은 뭘 이룬다? 연단 속에 소망을 누린다. 믿음의 증명이 되고 증거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공산에 된 루마니아가 기독교를 핍박할 당시에 거기에 어려움을 당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14년이나 정말 긴 세월을 감옥 속에서 독방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14년 독방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서 보낸 14년이라는 고통의 나날이 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걸 통해서 인내를 배웠고 인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연단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황홀한 경험과 만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연단하기로 참기로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신비한 만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감옥 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항상 기뻐하라, 또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삶을 즐기고 누릴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은 7절에 보면 먹고 마실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 그랬고, 8절에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 가족들에게, 배우자에게 잘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지금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한쪽만 치우치면.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누리고 즐거운 과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인생의 겨울이 하나님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주님 내 인생의 겨울이 참으로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겨울이 승리의 겨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숙된 기도를 하시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겨울이 오죠. 30년 40년 부부 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언제든지 나와 그 배우자가 함께할 것 같지만은 인생의 겨울은 순식간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방문 열고 들어가면 아내가 늘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는데 아내 없이 찬바람 나는 정말 방문을 홀로 열어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밥상 차려 놓으면 여보 나 배고파 하면은 남편이 들어올 것 같은데 밥상 차려 놓아도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눈물 지을 세월이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신 삶을 우리가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겨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봉사에도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르칠 수 있을 때에 교사로 일하시고 즐기십시오. 찬양대원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나중에 찬양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올 때가 있고 은혜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주신 삶을 기쁘게 누리고 그 은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 환난 속에 뭐가 온다고요? 인내를. 인내 후에 연단을. 연단 속에 뭐가 오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의 공식은 뭡니까? 환난은 소망이란 거예요. 이런 공식을 가지면은 여러분의 주어진 환난까지도 우리는 기쁘게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삶을 누리며 즐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가로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면요,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과의 얽히고 설킨 그런 갈등의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돼야만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광을 바라라.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 은혜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퍼내야 됩니다. 샘솟는 생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구원 아래에서 영광을 바라고 내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소망한다?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인생 마음껏 즐기고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누리고 즐기지 못한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화평을 누리고 은혜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